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세례의 하나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입문 과정이 세례죠. 그 세례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나왔습니다. 세례라고 하기보다는 침례가 맞죠. 왜냐하면 요단강 물에다가 완전히 사람 머리까지 쑥 잠궜다가 다시 꺼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악된 몸을 씻는, 아니 완전히 죄악된 몸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침례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회개 방식은 이런 게 아니었죠. 일반적으로는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먼지를 이렇게 날리면서, 그 의미가 뭔가, 인간은 뭐야? 흑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아무런 덧없는 그런 인생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그러니까 겸비하게 나아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있는 그 모습, 이게 회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펼치고 있는 운동은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물로 이렇게 씻기만 해도 그것도 하나의 상징일 수가 있는데, 침례라는 상징은 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완전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것을 요청하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재난이나 전쟁, 기근, 질병, 어떤 전쟁에서 패배,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우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기에 더러운 이런 죄악들은 다 청소를 해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을 입었습니다. 거의 죽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죽은 존재들,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게 겸비함이고, 사실 이게 죄를 씻는 그런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뭐 그건 형식이야 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은 갔고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화살로 피면 이게 한 100m나 화살은 나갈지 모르겠지만, 회개의 화살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까지 이른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일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겸비함을 들으셨다,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제 첫 부분에 참회의 기도라는 걸 합니다. 사실 이 참회의 기도라는 것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의 회개 의식의 일종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배 시작 전에 이미 참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인데, 그 전에 우리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옛날 시대에 있었던 어떤 뭐 예배 의식 정도만이 아니고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국가적인 재난, 아니면 기근, 아니면 뭐 한 개인에게 있어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해야 될 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물론 재난에는 여러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보통
범죄라고 할 때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이 되는 거죠. 행위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어떤 비난하고,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죄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제 알게 됐죠.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있고 복잡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재난의 원인에 대해 누구를 이렇게 지적하고 어떻게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자비한 분으로도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재난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하나의 비난의 목적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리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뭐죠? 우리의 반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성.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굴 남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 계기를, 우리가 반성의 계기란 말을 쓸 때는 하나의 그 계기로 삼아가지고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거죠. 그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렇죠. 우리들의 누가 옆에서 아니면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냥 그거 보면서 쯧쯧쯧 그냥 혀를 차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반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짧을 수 있겠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되구나. 뭔가 내가 자기 삶의 반성인 거죠. 나태한 삶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고, 남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반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죠. 그게 남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물론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차치하고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반성하는 것,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것,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지, 내가 지금 뭔가 무시하고 있는 건 어딘지, 내가 그동안 미루던 숙제처럼 남겨놓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 있죠. 그게 반성이죠. 그래서 저는 회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그게 원인을 따지는 그게 아니고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 경고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회개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회개 운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시대, 그 시대죠. 그 시대에 회개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의 그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죠.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습니다. 자기 삶의 개선이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또 그 이방인 출신인 헤롯 대왕, 이두메 출신이죠.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정치, 경제, 어떤 제의적 삶까지 이렇게 관여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헬레니즘은 기승을 벌이고 있고,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그 만모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우리를 가난으로 몰아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우상 숭배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형편 속에서 자기들은 아직도 포로다라는 거예요. 포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였습니다. 귀신. 결국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그게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독립된 자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무언가 귀신의 어떤 영의 실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사회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하나의 어떤 로마 제국주의라는 거, 뭔가 어떤 만모님이라는 거, 헬레님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정신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해방을 보여주신 거죠. 바로 그렇게 그들은 포로 상태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요단강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너네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나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거죠. 이 어떤 세례 요한의 운동, 어떤 그런 호소가 먹혔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운동들을 일으켰던 겁니다. 전 세계적인 방향을 일으켰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은 예루살렘만 방문한 게 아니고 요단강까지 와서 이 회개 운동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이게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어떤 겸비함을 들으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언제나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 속에서 회개 운동을 펼쳤죠. 자, 근데 보다 보니까, 요한이 하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했던 운동은 결국은 회개 운동인데 마치 광야에서 길을 내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내죠.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교만한 자들을 다 깎아내는 거죠. 낮은 산이 있으면, 낮은 골짜기에 있으면 메웠습니다. 이건 뭡니까? 스스로 비천해지고 스스로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존귀함을 회복시키는 거죠. 또 거기에 돌멩이나 바위나 이런 거친 것들이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또 뭡니까? 사람들의 심령들의 모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야말로 하얀 여백과 같은 백지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 위에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그죠?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부분은 좀 더 묵상을 해보겠지만,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저분이 다 짊어지고 가신다 이거죠. 저분이 이제 청산하신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알았어요.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은 뭐요?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인이 아니고 그 준비 작업이다 라는 거죠. 자신의 운동의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 다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내 때에 모든 걸 다 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내 때에 자기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자기 때 할 일이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 역사 보게 되면은 산업화 시대가 있었어요. 일제와의 어떤 잔재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이제 산업화 시대가 있었고, 민주화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는 또 뭐요? 통일과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세계 시민으로서 했던 삶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그런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운동이 다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다, 이것만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항상 역사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는 옳았지만 좀 시간이 이르고 난 다음에 뭐죠? 다음에는 전혀 거기에 맞는 그 시대적 과제에 부합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란 건 뭐예요? 나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길을 닦는 게 내 일이야, 여기까지만 하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뭐예요? 그분에게 양보하는 거죠. 오히려 나는 그분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종들과 같은 신들매를, 신발 끈을 풀기도 합당치 못한 그런 존재일 뿐이야 하면 오히려 그분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명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죠. 네가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보다 보면 좀 재밌는 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었단 말을 안 해요. 잘 줬는지 안 줬는지 좀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분명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아직 분명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각되는 건 굉장히 조금 좀 자기 부각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그분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단순히 그 소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는데, 예수님이 뭐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하죠. 그걸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도 알아봤다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이게 성령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거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취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표현합니다. 이게 한글도 그렇지만 헬라 원문도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하고 내려온 건가? 우리 그림이 항상 이 성령 강림 후 이 강단보가 항상 마치 비둘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비둘기처럼 독수리같이 임하지 왜 비둘기같이 임했는지, 그렇게 그 형상으로 임한 건지 아니면 부드럽게 임했다는 건지,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임했다는 건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둘기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령님을 알아봤는데 그 비둘기처럼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임했다 이런 모습 같은데, 그 이후에 성서 해석자들은 교회사거나 그냥 비둘기를 그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야 하고 이렇게 간 거죠. 하여튼 세례 요한은 몰랐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자 저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물론 저 사람 비범하니까 뭔가 있겠지 했는데 그까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죠. 근데 그 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어요. 부드러운 형식인지 아니면 비둘기 같은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봤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령은 뭘로 표현이 됐냐면 진리의 영으로 표현이 됩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건 참된 것을 밝힌다는 거죠. 진짜를 밝힌다는 거. 거짓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 실체를 밝혀주는 영, 이게 진리의 영인데 요한복음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왜? 진리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진짜를 보여주는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는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안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이라는 초월적 계시죠, 신비, 그게 임할 때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굉장히 어떤 죄와 육체적 한계로 인하여서 진리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플라톤의 그 동굴 비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동굴에 갇혀있는 존재, 그 한계 때문에 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실상에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성령임해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성령이 보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결국 뭐냐, 제가 깨달음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우리는 깨달음이랄지 도랄지 진리에 이를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불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교 구조도 사실은 은혜 구조입니다. 은혜 구조. 그러니까 물론 노력을 하죠. 그들이 참선하고 막 면벽 수도하고 막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결국 육체의 어떤 욕망이나 생각이나 집념을 끊는 거죠. 어떤 잡념, 집념, 그 모든 것들을, 고집 같은 것들 다 꺾어 놓아야 아까 얘기했던 하얀 여백과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그 후에 비침하면서 그들이 깨달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절정 체험이라는 거죠. 절정 체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가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굉장히 중요한 욕구들, 이걸 다 채워져야 인간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절정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정 경험. 그건 어떤 신비적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을 보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절정경험은 깊은 몰입감과 황홀감을 수반하는 개인의 인생에서 최고로 고양된 만족과 환희의 체험입니다. 이 절정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 이겁니다. 심리적인 병이 제거되고 자신을 보다 건강한 양식으로 보고 타인을 보는 견해와 타인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세계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며 창의성, 표현력과 자발성이 표출되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넓고 값진 것으로 보게 된다. 그렇죠? 이 과정, 이 절정 체험을 매개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게 만들고 진짜 참 실상을 보는 순간 뭐예요? 만족감이 들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보이는 거고 자기 인생에 어떤 변화할 어떤 힘들이 생기는 거고 자기가 어떤 질병부터 아니면 정신적인 질곡으로 짓눌려 있다면 그들에게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절정 체험이라는 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옛날 정태기 목사님 옛날 그 간증이 항상 생각나는 자기도 절정 체험했다는 겁니다. 어떤 절정 체험이냐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옛날에 이렇게 그 똥통 구루마라 같은 게 있었죠. 구루마라고 저 똥을 다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근데 이게 이렇게 짊어지고 가다가 이게 막 그 거리에서 이게 엎어졌나 봐요.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구루마가 엎어져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구루마를 몰던 사람들은 이렇게 배움이 깊었던 분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똥물들을 막 자기 손 훔치기 시작했어요. 막 가슴으로 막. 근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 반짝하고 막 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대한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 불쌍해 보이는 그 사람. 불쌍한 모습 속에 내가 저 사람을 뭔가 살아야겠, 뭔가 어떤 그런 애정, 이런 게 너무 강렬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기 평생 동안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우리는 그 순간에 그건 어떤 맥락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 보면서 아이 더러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뭐 그건 자기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경험이 된 겁니다.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뭔가 갖다 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요즘 학생들 공부하기도 좀 어려운 시기였지만 좀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100배의 열매를 남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막연히 든 겁니다. 막연히 든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참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바로 절정 체험이고 저는 마치 세례 요한이 눈이 열리는 사건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할 때의 사건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그건 맥락도 없는 겁니다. 이유도 없는 건데 이유가 없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거든요. 내 인생 목표가 그렇게 보였어요. 뭐 그냥 경건한 이것뿐만 아니고 마서 그레임 같은 경우는 그잖아요. 처음 그 무용이죠. 무용. 그 인도 무용 막 1000개의 손인가요? 그 무용을 보는 순간 자기 머리에 바람이 일었다고 그런 표현을 써요. 머리에 바람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나는 그게 거의 어려서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하여튼 자기 아버지 졸라서 갔던 그 무대에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 저거 할 거야. 그렇죠? 이게 다 맥락도 없어요. 저는 그걸 바로 진리 체험이라고 절정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갑자기 내 인생에 의미를 가져다주고 내 인생을 목표를 가져다주고 무기력부터 나를 떠날 수 있는 그 힘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진리의 성령, 예수님은 그 진리의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설교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설교라는 게 설교가 뭐냐? 어떤 분들은 설교 저는 지금 써요. 근데 언제 이거 쓰는 걸 그만둘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쓰지 않으면 저도 편하죠. 저도 편하고 그런데 써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써요. 쓰지만 쓰는 것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뭐죠? 결국 이 설교라는 건 결국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논리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말을 통해서 뭐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거기에 사실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쓰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논리가 사실은 물론 논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논리가 중요하지만 논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툭툭 던지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이 구절 속에 여러분이 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의 어떤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게 맥락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죠? 그걸 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자나 듣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죠?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 또 그걸 소망하는 거고 또 그게 임했을 때 우리는 인생이 정말 소망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물로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뭐가 다릅니까? 이건 과학도가 잘합니다. 물리적 변화하고 여러분 화학적 변화를 잘 아셔야 돼요. 물리적 변화는 뭐예요? 이건 그냥 섞거나 혼합하거나 이거죠? 상태만 변하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옳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물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본질이 다 변화돼 버립니다. 완전히 본질이 다. 불로 태우는 건 변화죠. 이건 화학적 변화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 세례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줘서 니네는 들어갔다 나오면 또 하루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지만 물리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얘기죠. 성령은 불이죠. 우리를 씻는 정도가 아니고 태워버립니다.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성령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가 가져다는 게 가장 뭐죠?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자녀가 아니죠. 어느 민족이냐, 어느 신분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게 다 그런 거죠. 물 세례 받아가지고 그거 차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는 순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더 이상 노예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여성 남성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게 되면 여성 활동도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 왜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고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신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분이. 나는 더 이상 주인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남성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여성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성차별이랄지 그 어떤 한계와 장벽도 더 이상 이방인도 없습니다. 나는 어디 인도네시아 사람, 나는 어디 한국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밖에 없는 거. 이 강렬한 어떤 자의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도 바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에 매이고 어떤 육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이상 육체의 일을 힘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인데 더 이상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입맛도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이 육체의 일을 왜 좋아해요? 우리 육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나니까 더 이상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영을 기쁘게 하는 것,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는 게 나는 즐겁고,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과거 걸 다 버리겠습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학문, 자기의 어떤 친분, 모든 어떤 과거 경험들 왜 다 버리겠다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건. 맛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정말 즐거우니까 그렇게 존재가 바뀐 겁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뀌어요. 우리 인격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성령께서 다 이 일은 하시는데 인격 변화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잘 안 바뀌어요, 이거. 예수 믿고 성자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나는 성자 됐다고 자기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요한도 예수 믿고 나니까 성자 됐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완성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죠. 니네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길보다 우리는 더 성스러운 길을 갈 수가 있어 라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령이 가져다 주는 이 놀라운 능력, 힘, 그런 거죠. 정말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게 맛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걸 쫓아가지 않죠. 근데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서 그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 이런 어떤 성령 세례 가운데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로 가지 못한 그런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건 이 성령입니다. 또 초대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바는 뭐예요? 이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인격 변화.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이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 담대함.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기 한쪽 뺨을 맞아 다른 쪽 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거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냥 내가 우리 수련을 통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게 맞는 순간 오히려 상대방이 더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건 이런 성령 안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은 또 정말 불이죠, 불. 우리 안에 어떤 꿈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라 합니다. 그럼 꿈이라는 건 중요해요. 꿈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인생 그렇게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게 10년, 20년 후에 되면 뭐요?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변화죠, 변화. 이건.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이 꿈이라는 겁니다. 예이치가 그런 얘기했죠.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다. 참된 교육이라는 건 결국 뭐냐? 우리들이 참된 스승이라는 거, 제가 보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도 좀 하고 하는데 잘 가르쳐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양동이에 물만 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정한 교육이라는 건 뭐냐? 불 지르는 거죠. 불 지르는 거예요. 가지고 공부하고 싶어 이거죠. 이 부분 다 공부하고 싶어. 아니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살 거야라고 뭔가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그게 딱 됐을 때 뭐 말리지 않아도 공부하는 겁니다. 말리지 않아도 막 그냥 열심히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근데 물만 채우면 참 힘든 과정이죠. 불인데 성령이 불을 지핍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죠. 이게 다 꿈이고 불인 거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보고 전부 미래에 관련된 겁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다 미래죠, 미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 그게 비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주사를 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 들고 익숙해지면 뭐 갑자기 꿈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맞춰 살자. 맞춰 살자 하면은 20년 후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나 이렇게 맞춰서 살 수 없어. 나는 익숙한 것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나는 새로운 것을 꿈꾸며 갈 거야 라고 할 때 정말 10년, 20년은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 불인데 꿈의 불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뭐 남북 관계는 막 쳇바퀴 돌듯이 또 미국의 힘이라는 건 너무 강력해 보이고 우리의 어떤 자주성이랑 너무 외소해 보이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꿈을 꾸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통일에 대한 꿈을 아니면 민족에 있어서 우리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될 어떤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미래를 바꿔가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바꿔가고 그런 자들이 많아지고 그런 자들이 그 꿈대로 살아갈 때 실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신앙의 힘이라는 게 가장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신앙은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도무지 논리도 이성도 없어요. 그게 어쩔 때는 굉장히 뭔가 미신과 불합리성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강력한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죠. 나는 꿈꾼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도무지 맥락도 없는 거지만 그게 가지고 놀라운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실제 그 힘을 끝까지 믿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믿는 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 거죠. 왜? 중간에 포기해 버리니까. 너무 익숙한 것에 그냥 갇혀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 순간에 내가 계속 꿈을 꾸고 있다면은 언젠가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그냥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진정한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아직도 물세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계입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물세례를 통하여서 그 마음과 행실을 우린 정리하고 그 위에 그게 우리가 어떤 간절함이고 기다림이죠. 그 위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변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